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봄에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들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은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왕의 결혼식을 찬송하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 보면은 표제어를 참고하자. 표제어.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45편에 붙어 있는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럽니다. 왕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의 결혼식에 왕의 찬가를 부르고 이 찬양 맡은 자들이 격조 높게 왕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서 나온 소사님이라는 것은 이제 백합화 곡이라는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랑의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과
그리고 왕과 결혼함을 통해서 왕비가 되는 두 사람의 사랑 노래를 지금 4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사랑의 노래, 우리가 요즘 결혼식에서도 막 축가 부르잖아요. 약간 그 축가를 지금 우리가 한편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주인공인 왕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더라.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성품이 좋아서 그가 입을 여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가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가를 부르는 이가 신랑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은 구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축가를 들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치 왕에게 그런 권면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 신명기에 하나님이 왕은 이래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아내들과 병거를 모으기에 힘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도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의 싸움은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아내를 늘리기 위해서 병거를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병거에 오를 때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함이다.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전쟁을 치러달라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태평성대가 열리겠죠? 평화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왕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즈음 되면은 방송국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극을 만들어서 막 방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왕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드라마를 막 보여줘서 대선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미디어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평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은 그런 왕이 어디 있을까? 그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성령님이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딸은 이제 9절에 나오는 왕들의 딸. 왕들의 딸이 누구죠? 여러분, 왕들의 딸 누구예요? 공주죠. 지금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다른 나라 공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왕비가 되는 왕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가의 주인공인 왕과 결혼하는 왕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요. 그 공주가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국의 백성들과 그 공주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본국을 잊어버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왕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왕이 되시느냐, 왕이 되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인은 왕후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왕후여 듣고 보십시오. 왕후께서 본국의 백성들을 잊고 본국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그 왕이 왕후님을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왕이 왕후님의 주인입니다. 그를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부터 어떤 영화가 왕비에게 주어지는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마치 오늘 왕의 결혼식의 이 축가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혼식의 축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많다 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지어질 때에는 이 시가 우리를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묘해서 이 시가 지어질 때의 그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왕이 물질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명예가 돼서도 안 되고, 나의 업적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이제 잘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권리를, 태초부터 주신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참 아름답다 하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네가 그 내려놓은 권리를 내가 너에게 찾아주마 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공간이 없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축제가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엄청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돼서 그 욕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도 보면은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커 보여요. 왜 그게 커 보일까요? 그게 큰 줄 알고 그걸 내 마음의 구멍에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63빌딩 아니 롯데타워를 그 마음의 구멍에 갖다 넣어도 막아지지 않아요. 그 구멍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우려고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멍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그 구멍을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처럼 버려지는 삶이 되거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되거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오셔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문 좀 열어줄래? 하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훅 열고 들어오셔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변할 때까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친구들과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온전히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에 전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을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